주가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연속 강의 설교로 다니엘서 말씀을 이전 교회에서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 11장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그 일을 확인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통일성과 전진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권세자들이 나와서 어떠한 삶을 강요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살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너무나 보석 같고 생명수 같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하면서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에 이용당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가 먼저가 되고 말씀이 먼저가 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복을 우리들이 먼저 누리고 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던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들 미리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들 각자 주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상고했던 것인데 표현을 좀 더 다듬어서 제가 정답으로 첫 페이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거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들 주목하여 보시고 이 표현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왜 메대 다리오를 강하게 하셨나요? 이 11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메대 다리오를 강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왜 강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과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보이신다는 것은 I tell the truth, 진리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오늘 11장 전반전 부분 전체를 통해서 오전 예배까지 이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단답형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에는 몇 명의 왕이 서고 가장 강한 왕은 몇 번째인가요? 다니엘서 11장 2절에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헬라의 큰 왕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함께 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좀 먼저 상고해 보고,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인데, 첫 번째 단락은 1절 말씀으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데 먼저 일하실 때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할 때, 지난주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리더를 미리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에도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임재하신 주님을 먼저 보내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는 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의 통로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로 훈련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순서를 구분한 것을 통해서 이것은 다니엘의 삶 속에서 뿌리박은 예배였고 이 예배의 역사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면, 이 기도의 훈련이 미리 되어 있지 않더라면, 기도의 약속이 기도가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훈련받게 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우리가 곤란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십니다. 주님이 항상 먼저 싸우시고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승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미리 이기셨으니까. 이 영적 전쟁을 우리보다 먼저 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죄악된 길로 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를 향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준비하심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했을 때 우선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준비하심이 창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 계획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갑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무엇인가를 준비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왜 준비하기에 힘이 드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그 일보다 급한 일이 있는 것 같고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이나 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능력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귀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면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날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예전에 다리오 왕을 도왔는데 그때 내가 힘을 주어서 다리오가 강해진 거야.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에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리오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 미리 다리오에게 힘을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기 때문에 이때가 오기 전에 미리 이 약속을 이루실 토양, 이 약속을 이룰 때 쓰실 일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25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는 것을 70년으로 제한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까이 왔을 때 다니엘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을 아직 여전히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하셔서 다리오를 강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느부갓네살을 강권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리오 왕을 강권하게 하셨고 구원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을 풀어줄 고레스 왕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느냐?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서 4장 17절 이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 나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무엇인가 잘 풀려서 권세를 얻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통치권을 그 권세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리오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천한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세자들의 포악함에 눈 들이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강하여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권세를 누릴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전능하신 통치주께서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을 때 영어적인 표현은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얘기한다. 진실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미리 미래를 예측하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예측하고 나서 얘기했어도 그것이 허탈하고 그것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년 지나서 딱 보면은 그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전에 얘기했던 거 하나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말대로 안 되니까. 그들이 허황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했어도 그대로 되지 않았고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도 그 일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한쪽에만 걸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얘기가 진리,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이것이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자주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4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일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봐라. 각 나라의 군왕들은 권세를 얻으면은 처음에는 겸손한 듯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권세에 취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에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이 왜 3장에서 금신상을 세웠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신비했어요. 놀라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겸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이제 내가 미래를 알았잖아요. 미래를 알았으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미래를 바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황금이 아니라 온 전신이 황금인 동상을 세워서 미래에 우리나라가 쇠약해지고 연약하여져서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가 치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내가 황금의 나라를 만들겠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느 신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만큼 교만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낮추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참되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앞서 2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후반절부터 보면은 보라 바사의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앞으로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일어나는 왕은 그보다 더 큰 권세를 얻습니다. 더 큰 실적을 얻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돌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 그가 강건해지자 이제 이 강함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도 보게 됐지만 힘이 있으니까 전쟁을 해요. 힘이 있으면 전쟁을 안 할 것 같은데 힘이 있어서 전쟁을 해요. 왜? 그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넷째 왕을 크게 부유하게 하셨고 그 크게 부유함이 이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이 없을 거라고 여겼어요. 헬라는 능히 먹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실패해버립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이 정도 전력 차이면은 이 나라가 이길 텐데 바사가 이길 텐데 하는데 못 이겨요. 그리고 나서 1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군가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은 이때 또 바사에서 또 새로운 왕이 세워나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번역을 하면서 가르쳐줍니다. 세번역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용감한 왕이 일어나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 예, 이제 바사의 왕국은 작아지게 됩니다. 축소되게 돼요. 왜소해지게 됩니다. 왜? 그가 치려던 헬라에서 그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큰 용감한 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쥐고 무엇해요? 그도 권세를 쥐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라. 예, 그가 강성할 때에는 또 너무 급격하게 강성해졌어요. 그가 마케도니아의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고 난 다음에는 마케도니아 전체를 점령하고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애국과 인도까지 점령하는데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그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32세에서 33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나라가 그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고 아니 그 나라의 치세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갑작스럽게 사라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반 상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에게 복종했어요. 그만 바라봤어요. 그의 통치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도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이루지 못할
광대한 영토를 점령한 걸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성할 때 그가 죽게 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가 죽게 돼요. 근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의 자손이 그의 권세를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아이를 낳은 것을 역사가들이 보는데, 이때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죽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큰 권세를, 그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뤘던 이 왕이 앞으로 수십 년은 또 치리하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왕성한 역사를 이룩할 할 거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이 왕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의 자손들이 그 영광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줍니다. 미리 얘기해 줘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줄 때 부여되게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이 주실 때만 부여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군왕들의 통치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군왕들이 활기찰 때, 우리가 오전 예배를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오전 예배 때 이제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명의 장군들이 각각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크게 강성한 두 나라가 북방왕이라고 표현되고 남방왕이라고 표현되는 이 두 나라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하는 그 최전선에 예루살렘이 놓이게 돼요. 근데 그 전쟁이 1, 2년 간 게 아닙니다. 150년을 가요. 1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의 한 복판에, 한 중앙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자기네들이 동원이 돼요. 자기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에 빌붙게 됩니다. 이 두 나라의 행동하는 거에 쓸려가게 돼요. 근데 쓸려갈 때 도리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개혁하고 너희들이 큰 환란쯤에 있겠지만 그때도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가라.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환란은 계속 12장 1절 말씀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이 다니엘 시대 때에도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이때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때에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환란이 그 이전에 당했던 그 어떤 환란보다 큰 환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할 때에도 그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크기는 역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겁내야 돼요.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란의 역사가 계속 커지는 것이 우리가 종말 때, 심판 때에 나타날 큰 특징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동시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12장 1절 후반절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걱정하지 마.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였어요?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힘을 내라.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하여서 많은 영광과 부귀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너희 육체를 단련하고 식량을 준비해서 강권하여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하게 하시냐면 할례를 하게 하세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우리 일반 상식처럼 무기와 군사들의 역량과 미리 전쟁을 위한 준비, 식량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세가 올 때, 환란이 더 극심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아니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무엇을 가진 인내예요? 무엇을 향한 인내예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이겨내는 인내인데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무엇하면서 참는 거냐면 참된 예배자가 되면서 참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인내예요. 그냥 아픔을 견디는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가져야 될 큰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인데 이것을 뭐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영적인 자녀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제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라고 얘기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짓밟아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제자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이것을 양육하는 교회를 계승하고 가문을 계승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도리어 주의 이름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평안한 안식이 있다. 영광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환난 때가 온다. 그 환난이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환난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살아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참된 승리와 안식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도 동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 힘겨운 때 믿음의 길, 예배자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길, 사명의 길, 예배자의 길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와 승리와 생명의 기름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위해 미리 일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증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잠깐 권세를 잡은 세상을 더욱 신뢰하며 좋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영적 통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